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뵙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우리에게서 들으면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두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잡히시던 그 밤에 만찬석상에서 하신 놀랍고 또 상세한 이야기들 우리가 오늘 듣고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말씀들을 친히 목격하고 청취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행적을 다 따라서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 밑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나이다. 주께서 가시려는 이 길, 우리가 구경하고 끝날 길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 우리도 내 옛자를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자로서 그 모습을 일평생 나타내며 연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 심령들마다 사도 요한을 안아주셨듯이 친히 안아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각자가 생생하게 매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사건 바로 이제 직전의 얘기들이 오늘 펼쳐지죠. 나사로 부활 사건을 상세하게 얘기한 후에 12장에서는 그 마리아의 변화된 태도 그리고 그것이 의미심장한 적절한 시점에서 표현됐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얘기를 계속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못 말려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알아듣고 감이 떨어졌냐면 자기 주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늘 1등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니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이걸 과시하고 싶은 베드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셨던 주님이 곧바로 이제 그러면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 선언을 함께 맡기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죽으시다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을 여지껏 따라다니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높은 자리 앉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권세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죽으시다니요. 막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입각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고 그냥 여지껏 자기 삶에서 경험했던 인지상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게 옳다고 믿고 밀고 나가는 사람.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는 이 수개월에 걸친 베드로의 이 일관된 고집에 대해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추에 씻지 못할, 일평생에 씻지 못할 배반자로서의 자기 모멸감. 주님 옆에서 주께서 온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홀로 감당하실 때 그 옆에서 있어주지도 못했던 그 처참한 실패.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게 경쟁하던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있었고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모친 마리아를 믿음이 없는 그 동생들한테 유다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지 못하시고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게 십자가 밑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근데 베드로는 이 자기가 제일 뜨겁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설치던 베드로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제일 설쳤잖아요.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여종 하나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몰라 했던 그 순간 닭이 울고 그래서 이제 눈 떠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비열한 짓을 했는지 스스로의 주관으로도 스스로의 이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관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게 자기가 비열한 짓 주를 모른다고 했어요. 죽는 데까지도 주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떠들던 그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과시하고 싶은 이 자아를 스스로 깊이 인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내 평생의 이 다루시는 성화의 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마치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계속 베델로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돌아갔다고 베델로 돌아간 게 아니죠. 베델로 몸은 올라가 있어 놓고도 여전히 라헬에게 집착하고 요셉에게 집착할 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씩 치우시는 작업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평생의 우리 성화의 압박인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죄성, 그걸 매일 드러날 때 발견하고 자백하고 또 노력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이거 소멸시켜가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반면에 막 배다리 마리아, 평상시부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얼마 전에 겪었고, 그리고 그 절망스럽던 느낌들, 주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오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그 전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오빠가 죽어가요. 그리고 급히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은, 보냈던 사람이 와서 전해주는 말은, 글쎄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막 원망 이런 게 쌓여 있고, 드디어 오빠는 덜컥 죽고 무덤에 넣어놓고 4일이나 지난 시점에 주님이 오신 거죠. 그 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속에 절망, 원망,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런 거. 근데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이제 그 대화들 다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러셨다고요.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날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안 되고 막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장례식 분위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우셔요. 믿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우신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미리 깨달아진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말을 이 마르다가 자기가 지참하고 있었던 이 혼수 용품이죠.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게 순전한 나드 한근, 수천만 원 상당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미리 붓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펄쩍 뛰는 유다,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만 알고 따랐던, 사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도 없어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따라다녔던 인물, 가룟 유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가라지들까지도 품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진짜인지 우리는 분별할 힘이 없고,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는 주님이 가룟 유다를 안고 가시듯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 이미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고요. 13장에서 베드로 발 씻기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제자들 발 씻기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왜 나오느냐면 여기까지 오는 내내 길에서 싸웠거든요. 계속 자기들끼리 누가 1등이냐 이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인데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압박했던 거예요. 로비를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줄 아는 게 금방 분위기는. 그래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좌우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가 친척 아닙니까? 살로메가 이렇게 따져보면 모친 마리아하고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촌지간. 그래서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주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평생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것이냐 그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갈등 아니에요? 교회들이 어디에서나 몸살을 앓으면서 상처받고 전부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세상 앞에서 못 볼 꼴 보이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감히 나를 몰라줘? 이런 거. 끝없이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싸움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아니 애초에 베드로처럼 내 속에 내가 1등이야 이런 자부심이 고개를 쳐들려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이던 그 초라한 몰골들, 누가 크냐고 싸우던 몰골들, 그리고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식사를 하실 때 내 피로 세우는 언약, 내 살이요 내 피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한은 그 얘기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발을 씻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베드로가 히트를 쳐요. 벌쩍 뛰면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발 못 씻기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느냐면 다른 제자들에 대한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것들은 감히 선생님한테 발을 씻게 만들어?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발 안 씻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자인데 내가 씻겨주는 발을 네가 거절을 하면 나를 차버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또 이제 자기가 1등이라는 거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시켜주십시오. 넌 이미 목욕했어. 알아들어라 좀 제발. 목욕했어. 발만 씻으면 돼.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선생으로 네 발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낮아진 자리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세족식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까지를 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장면들인 거예요. 가려 뽑으신 장면, 가려 뽑으신 사건과 상황들, 설명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1년 내내 다 그 장면마다 참여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갖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해서 예수님 이 일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막 여기 딱 말라기 끝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 갖고 막 4차례나 계속 반복해서 이 여정을 반복해서 참여하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반복해서 계속 4번이나, 그리고 서로 4개의 복음서가 보충적으로 이 복음서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을 이 복음서에선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치 예수님하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목격하고 지나간 제자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사역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과 맥락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목격하고 지나가게끔, 머리로 알지 말고 체험으로 알아서 주님이 지금 걷고 계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 뜨겁게 느끼고, 우리들의 그 베드로처럼 날뛰는 자, 자랑하는 자, 나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못 말리는 자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여자도 있고 우왕좌왕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주님은 분명한 방향을 정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다, 귀한 말씀들을 들려주시며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도, 육체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곧 오셔서 영원히 우리 각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사시며 아버지와 아들도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계속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